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알 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디모데모가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말씀은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죠.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베푸셨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었던 유월절. 그 유월절이 하나의 절기고 그 다음에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칠칠 오순절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큰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에 이 초막을 치고 그 광야의 그 거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메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셨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마지막 수확을 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광야에서 지키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끝에는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내고 마지막 날에 이제 대속죄일이 이어집니다. 대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초막절이 배경인데요. 이 초막절이 등장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이 초막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미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성전에 큰 그 모노라라고 하는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단에 보통은 이제 포도주를 붓는데
이때는 실로암에 대제사장이 실로암으로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에 그 물을 계속해서 붓습니다. 멈추지 않도록 붓습니다. 그 물을 붓고 또 불을 밝히는 것이 이 초막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끝날 이제 대속죄일 즈음에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쳐서 외쳤습니다. 얼마나 떠들썩한 분위기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서서 외치는 이 목소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시는 주님의 갈급한 초청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네. 죄가 있건 없건, 또 이방인이건 아니건 간에, 또 신분적으로 높고 낮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지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혹시 영혼이 있다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올 때, 주님께로 갈 때에만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고치고 교정하고 바르게 해서 나오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 목마름은 그 초막절의 배경하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겹쳐서 하죠.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을 자들은.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과 양식과 또 물이죠.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과 같죠. 이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의 생활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치게 하시고 생수가 솟아나게 했습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 바위를 치지 않고 말을 통하여서 내라고 했지만 모세가 치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바위에서 많은 물들이 흘러 나와서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광야에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실제적인 물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때를 겹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네, 이것은 어디에 대한 목마름을 말합니까? 바로 의에 대한 목마름을 말합니다. 오늘 찬양에서 우리가 불렀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죠.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사소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삶에 여러 가지 목마름들이 있지만 주님은 가장 근원적인 목마름을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때 그 다른 모든 목마름들이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지게 된 것은 동시에 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사람이
목말라 했던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잃어버린 의에 대한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율법 잘 지키면 그 의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했지만 실패했죠.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올 때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이 의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목마른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구나 라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힘으로 자꾸 취하려고 하는 자기의 중심적인 율법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해결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누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에 우리의 그 의에 줄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잃어버린 의에 대한 목마름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이 참 신비로워요. 주님이 내게로 와라 하죠. 근데 그것은 이제 지난 주일날 38년 된 병자 말씀을 들었는데 이 우물에 사람들이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복음은 그 주저앉아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내게로 와라고 하잖아요. 마치 우물이 부르듯이. 그러면 좀 모순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게로 와라라는 것은 바로 나를 믿어라라는 뜻이라요. 나를 믿어라. 이미 주님이 여러분 옆에 와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와라라는 초청은 바로 율법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 주어졌던 우물의 그 기적, 자기 눈을 떠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걸어야 되고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힘을 인간의 힘을 발휘해서 가야 된다라는 오라는 것과 틀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와 있으니 너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게로 온다라는 것의 의미를 뭐라고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생수가. 그리고 39절 그 생수는 뭐다?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그 의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그 의의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생수의 강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에 이미 예수를 통해서 흘러나올 생수,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말씀을 보고 구약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을 말하는 것인지 몰랐지만 그 은닉성 때문에 몰랐지만 오늘 예수께서 그 구약의 스가랴서와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생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장차 예수를 통하여 올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약의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어떤 구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네, 시작. 네, 이것이 이 생수가 제가 마시고 있는 이 생수를 뛰어넘어서 오실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밝혀주고 계신 것이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앞으로 예수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고 흡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이 흐른다는 말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복음은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흐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흐른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단어보다 훨씬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을 한정짓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초막절에 제단에 그 물을 붓지만 그것은 일주일 동안 붓고 끝나는 것이었지만 장차 오실 그 성령이라는 생수는 솟아나서 끊임없이 흐르고 또한 동해로 서해로 흐르며 계절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성령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분명히 성령께서 오셨고 또 지금 내주하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육신의 힘을 자꾸만 발휘하고 율법주의로 정죄함과 또 자책과 이러한 죄책감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율법주의로 인본주의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 생수의 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때 강력하게 일하시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사람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함을 입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그 의에 대한 목마름 해갈이 되죠. 이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때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강력하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음성과 동행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주님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본문 말씀들은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 사함받고 더 이상 정죄함 없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생수가 흐르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계속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선지자가 아닌가, 또 그의 출생을 따져가면서 정말 구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맞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때 메시아가 올 때에는 갑자기 동쪽으로 온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생을 알고 있는 그 갈릴리 출신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논쟁을 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에게 그의 삶을 의탁하면 그들이 거듭나고 생수가 흐를 텐데도 말입니다. 주님이 그 눈앞에 있는데도,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자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의 삶을 의탁하지 못하고 이성으로서 논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40절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강도사님. 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선지자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4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미가서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42절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아는 어떤 사람이 아니다,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미가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분이고 그리스도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쟁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44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아무도 잡고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명령을 받은 자들 입장에서는 더 잡기가 쉽죠.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잡으면 되지만 그렇게 해도 예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잡지를 못하고 온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마른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를 잡으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의 영을 그냥 저지시킨 거예요. 잡을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틀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그들의 영을 붙잡아버리는 그러한 능력과 권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아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은 나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영과 혼과 육을 움직이고 작동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이것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모든 인생을 돌이키게 하고 또 바르게 하고 또
또 붙잡아주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다. 또 치유의 능력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가 있습니다. 근데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능력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아기는 엄마의 배를 통해서 나오도록 주님이 설계하셨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람 남자에게서 나오게 하면 안 되냐? 남자가 태어나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설계는 뭡니까? 여자를 통해서 출산하게 하는 그렇게 주님이 설계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평등하게 남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왜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하는 방법은 뭐다? 믿음을 통해서라. 왜 믿음을 통해서 그냥 주님이 하시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주님이 눈앞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또 내가 발현하고 그 다음에 자의적으로 만들 수 없는 믿음이라고 했죠.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를 계속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의지하여 선포하고 우리는 나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때가, 십자가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로마 군대, 미국 군대, 세계 모든 군대가 다 주님을 향해서 돌진해도 주님을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 재앙도, 아무런 어둠도 주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서 바다가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제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에서 3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라.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파도와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재앙과 그 다음에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없고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묶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주님의 권위를 그들이 보았죠. 이제 4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에 그 권위를 느끼고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 사람들에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미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믿는다라고 사실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서서히 거듭난 자도 있었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서서히 아직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당국자들이 무서워서 죽을까봐 잡힐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죠? 예수를 따르는 그 모든 무리들을 이 바리새인과 이 당국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안다라고 하면서 율법 아래 자기의 삶을 둔 그들이 사실은 저주 아래 있는 자였던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그 모든 자들을 풀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것은 그 율법의 저주를 율법을 마치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사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한 인물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말은 못하지만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 니고데모는 이때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 리더들이 예수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한 사람을 재판하고 하려고 하면 율법적인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재판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죠.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죠? 예수를 이렇게 율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함부로 잡고자 하는 것은, 심판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이제 선 거죠. 예수님의 마치 변호인처럼 니고데모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50절에 보면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이 기록을 하신 성령께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깊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니고데모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니고데모의 그 여정을 성령께서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지금 7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 예수께 왔던 그 니고데모는 그때는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남. 그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한 대화가 뭡니까? 거듭남에 대한 대화였고,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뭡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주님께서 밝히셨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생수, 성령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인 숙제임을 밝혀주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는 것이 니고데모에게는 가장 필요한, 이 땅에 태어나서 해결해야 될 숙제였습니다. 의가 없었는데 예수를 통하여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뒤에 9절이 많지만 5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는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다. 자, 유대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신뢰하던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그때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또 의도적으로 등장을 해요.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철저하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심으로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죽을 때에도 유대인의 장례대로 유대인의 장례 방식으로 돌아가시게 되세요. 이것은 유대주의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완성하심으로 종말시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이 유대주의라는 것은 그 율법주의인데 그 삶 속에 살아온 니고데모, 그리하여 거듭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들고 그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를 지내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주의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주의의 종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니고데모 개인에게도 뭡니까? 이제 율법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니고데모의 완전한 거듭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이 니고데모에는 가장 중요했고 그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니고데모는 정말 거듭난다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육적으로 자꾸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거듭난다라는 뜻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헬라어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출생한 것.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네. 우리는 두 번의 출생을 거칩니다. 여러분은 어머님으로부터 육적인 출생을 했습니다. 육적인 출생을 했는데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는 죽은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산 것이 아닙니다. 죽은 채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다? 영적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것이 필요했다. 진짜 생명이, 진짜 출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출생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부터 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 이 두 번째 출생이고, 이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며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출생으로 살아가죠.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한 거듭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거대한 예수의 메시지가 쭉 펼쳐지지만 또 한편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겹쳐서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인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당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만 죽이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들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온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을 수도 있지만 찾아온 것은 참 너무나 귀한 발걸음이긴 합니다. 정말 그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에게 발걸음을 한 것이죠. 이 발걸음은 정말 주님께서 이끄신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발걸음이에요. 정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뜰 수도 없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밤에
잡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께 찾아온 발걸음은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듭남의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했죠.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유심히 듣고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질문을 통해서 실제로 그 예수가 진짜 정말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찾아왔던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이 진리를 늘 추구하고 갈망했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두려움을 무릅쓰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거듭남의 대화 이후에 우리 기록은 없지만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시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율법의 범죄에서 추방당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공동체의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품고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지를 이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주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이 서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마음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가 그죠? 주님을 변호하면서 그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 당국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니고데모가 거듭났을까는 잘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지금 변화를 겪고 있다.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믿고 거듭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꾸준히 진리 앞에 서고 계속 듣고 하면서 어느 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거듭나는 경우도 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거듭나지는 않은 상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신이 이제 내려집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 지금 이제 이 본문에는 안 적혀 있지만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유대인이라는 것이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도 40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자꾸만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장례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완전한 율법주의의 마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면서 동시에 니고데모가 그의 영혼이 율법주의로부터 사망하고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 거듭난 자가 되었음을 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은 분명히 니고데모는 거듭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니고데모의 영혼에 무엇이 흐른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른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 만방의 예수의 시체가 드러났고 그 예수의 시체의 행방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체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누가 처리하는지를 유대 당국자와 군병들이 그냥 CCTV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시신 가까이 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편인 거예요. 그냥 그의 인생 끝이 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밤은 두려움의 밤이었지만 이 밤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자 이 밤은 두려움 가운데 온 밤이 아니에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거듭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 앞으로 온 영광의 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니고데모는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에서도 제명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직업을 잃었을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이 생계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과 공포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지만 거듭난 그의 생수의 강이 흐르자 니고데모는 그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밤이 어둡고 왜 밤 가운데 두려웠답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수를 받은 자입니다. 흐르기를 주님도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그 율법에 갇혀 있다면 그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에게 생수의 강이 흘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저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목사지만 가장 큰 공격은 설교 다음 날이에요. 영광의 설교를 하고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나고. 근데 사단의 공격은 그 다음 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영광 뒤에 인간의 교만을 주거든요. 사단은. 그래, 너의 힘으로 너가 그렇게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라는 그 마음들이 그냥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단이 우리 안에 그런 거 다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싹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한 사람이 어떤 그런 말이라든지 또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연락 때문에라든지 실족해버려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들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제 월요일쯤 되면 사단의 공격이 있겠구나. 제가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 알아차리고 또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이고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일어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영적인 구도를 알지 못하면 나의 신앙을 자꾸 의심해요. 내가 그 전날 영광의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무너지다니, 이렇게 공격이 있다니, 이렇게 하면서 나의 주 안에서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지만 저도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매번 노출이 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평생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은 가라지를 품고 있는, 가라지를 허락한 이 땅에서의 거듭난 자들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영적인 여정입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죄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 혼자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기다려주고 계속 말씀 가운데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 사람이 또 살아나서 또 다른 연약한 자들 도우며 이렇게 공동체들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때가 분명히 온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주님 내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생수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부어주시고 니고데모와 같이 그가 생계의 위협 속에서도 그죠?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 지위가 떨어지고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 속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생수의 강이 흘렀고 성령이 그 가운데 흘러서 거듭난 니고데모가 그 모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제자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제자들처럼 그렇게 막 그런 신앙도 있지만 니고데모처럼 긴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눈이 뜬 사람들은 또한 또 이렇게 주님께서 귀한 믿음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전부 틀려요.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나는 예수 믿고 그냥 그날 거듭났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여정들이 전부 다 틀립니다. 나에게 왔던 예수님 그 경험을 다른 성도에게 투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각자의 기질과 또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시간과 때에 맞게 하지만 분명히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니고데모는 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시간은 걸렸지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또 제자들도 거듭나게 되고 또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